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주일날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의 그 행적을 따라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뷰티풀 그 저택에 도착해서 4명의 그 자매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눈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며칠을 묵게 되는데 그 집에 있는 서재로 하루는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수많은 기록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종들이 했던 훌륭한 일들을 기록한 그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구절이요,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나온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 34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진짜 삶으로 드러나는 거구나. 여기 다 묘사하는 것들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냥 머리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지적으로 동의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뭐 나라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뭘 하고 이 삶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뷰티풀 저택에서 이 믿음의 기록들을 보면서 크리스찬은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다지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명제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신학적인 어떤 관념도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에 나온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3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만약에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삶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믿음은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그냥 지적인 동의, 머리에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이 정말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받치는 받침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 외워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실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실상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휘포스타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포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어디 아래, 언더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시스는 이 스타시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스탠드입니다. 이렇게 받침, 서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밑에서 떠받치는 거, 그러니까 받침대, 밑에서 받치는 그 받침대가 바로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밑에서 받친다라는 거예요. 뭘 받칠까요? 거기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라는 것을 뭔가 바친다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이 그러면 내가 뭔가를 소망하고 바라는 이 땅에서 뭔가 간절히 갈망이 있으면 그거를 믿음으로 이렇게 바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에서 원한다,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라는 말인데 그 어원이랑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받침대로 바치게 될 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앞에 그 화분이 있잖아요. 이 화분이 화분 받침대에 받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정말 식물이 참 예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받침이라는 것이 받침대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드러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노아를 볼까요?
다 읽진 않았지만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는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야, 120년이 지나면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거야. 홍수로 내가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돼. 지금 날이 굉장히 맑고 비도 하나도 오지 않고 비 오는 징조가 없지만 120년 동안 너는 동물들이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들어갈 그런 방주를 만들어야 돼. 그 방주가 엄청 큽니다. 그 길이만 해도 100m가 넘어요. 그런 엄청난 방주. 그래서 노아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12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하십시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홍수가 오면 배가 떠올라야 되니까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노아를 미쳤다고 했어요. 야, 무슨 120년 후에 물로 세상을 심판된다고? 이렇게 멀쩡한데? 라고 하면서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노아의 8명의 식구들만 그 방주를 120년 동안, 그 큰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죠. 여러분, 아무런 눈에 보이거나 감각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의 받침대로 받쳐서 시간이 지나니까, 인내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120년 지나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눈앞에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6세였어요. 76세.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후손이 있으려면 아들부터 시작합니다.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습니다. 23년 기다렸어요. 99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도 없는데,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강력하게 진을 치고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어느 세월에 무슨 우리에게 후손을 주시고 또 땅을 주신다고 너무나 허황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때로는 이게 진짜일까 의심도 되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바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받침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기 2절에도 증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2절 이하에 나오는 증거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1절에 나오는 증거랑 다른 말입니다. 자, 1절에 나오는 증거, 사실 2절 이하에 나오는 그 증거는 칭찬 또는 증언이라고 해야지 좀 더 정확한 번역이고, 1절에 나온 것만 어떤 법정에서 나왔을 때 증거를 제출합니다라고 할 때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절이 바로 그런 증거예요. 프루프,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한 증거로 믿음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주변에서 어떤 경우에 이제 해외에 좀 살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부동산을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 아파트를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나와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종종 보니까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그냥 그 인터넷 상에서만 이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거 보고, 그리고 그 집 주인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실제로 보는 거는요, 이사 당일날 와서 보는 정말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부동산 등본 떼보니까 그 집이 있고 그 집이 실제로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끼리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제 내 소유로 넘겨졌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보지 않았지만 그 아파트가 거기 있고, 그리고 그 아파트는 실제로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증서 때문에. 여러분, 인간끼리 한 약속, 그것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증거를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떻게 허황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훨씬 더 합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해서 이렇게 믿음을 바쳐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받침대를 끊임없이 흔들려고 하는 시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 흔드는 거예요. 그 받침대를 파괴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그 받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게 될 때, 그때 믿음의 받침대는 무너집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 손으로 만져지는 거, 이런 오감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어보겠다라고 하면요, 성경 첫 장부터 딱 막힙니다. 성경 첫 장부터. 자, 성경 읽어보려고 첫 장을 딱 열었어요.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딱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오감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이게 말이 되냐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그때 그걸 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거기 존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믿음으로 쭉쭉 띄어서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것은 또 나타난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다른 것인데, 보이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 눈앞에 현실로 돼서 나타난 그 최종 결과물입니다. 이 건물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딱 지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들이면서 있으면서 누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등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많죠. 근데 그 보이는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은 뭐냐면 그 보이는 것이 있게끔 한 재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그 재료들로 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당, 이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냐면 설계 도면이 먼저 있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안 봤으니까 못 믿겠습니까? 설계 도면이 있어요. 설계 도면을 이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 그리지만 그 설계 도면에 그리기 전에 먼저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구상합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죠. 이 머리에 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라는 이 구상 설계 도면이 머릿속에 있고, 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구현된 것이 이 건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부모님이 그런 거 많이 사주지 않아가지고 이제 많이는 없었지만, 이 문방구에 가면은 플라스틱 장난감, 그 조립품 장난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저 나이대리 비슷한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몇백 원부터 해가지고 몇천 원, 복잡한. 근데 그거 이제 열어보면 뚜껑에는 이걸 완성되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컬러풀하게 그려져 있죠. 근데 그걸 딱 뜯어보면은 비닐에 이렇게 플라스틱 이렇게 네모난 거 이제 부품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조각조각 해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그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하나씩 다 뺀 다음에 종이에 나와 있는 그 설명서를 보면서, 자, 1번은 어디 몸통인데 어디 이렇게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다 연결하고, 이게 나와요. 복잡한 거 하면 몇십 번 나옵니다. 진짜 복잡해요. 근데 복잡하지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조립을 하면 나중에는 실제로 그 상자에 나와 있는 멋진 모양의 그 장난감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만든 사람을 요게 이런 식으로 되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설계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우연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설계도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설계한 대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세상을 창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 그들을 선택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머릿속에는 이미 다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하죠. 하나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고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몸에서 아들이 나게 할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아들이 나는데 그 아들은 12명의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제 식구가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너 후손 아주 해변의 모래처럼 바다의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런 수많은 너의 후손들이 생길 거다. 그리고 내가 한 사람 지도자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제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가 나와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게 될 때 내가 한 사람을 보내서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구출해낼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할 낼 것이다. 이거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4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 다 구상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구상한 이 설계도가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확실한 설계도라는 것을 믿고 여기에 내가 반응하면 진짜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설계도에 반응해서 믿음의 순종을 행한 사람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설계한 그 설계가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단지 눈앞에 나타난 뭐가 눈앞에 있는지 그것만 신경 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따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정탐을 딱 해봤더니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렇게 거인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무기도 하나도 없고 저들은 철병과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 같은 건데 뭐 무장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그들은 보는 것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게 좀 말이 되냐?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설계도, 확실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쳐서 끝까지 인내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못하고 그들은 보는 것에 마음이 뺏겼어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었더니 그러면 나타나는 반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뒤로 후퇴입니다. 뒤로 후퇴. 오늘 그래서 말씀하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는 것은 멸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이 싫다. 우리를 죽이는 땅이고 우리는 다시 나왔던 대로 돌아갈 거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엎드려져 죽었어요. 뒤로 후퇴하는 결과는 죽음입니다. 설계도를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감각을 믿으니까 그들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그러므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탄이 하는 일은 뻔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흔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느낌. 오늘날 같이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달한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과학은 다 증명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과학으로 증명해야, 가능해야 믿지. 어떻게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허황된 이야기를 믿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인간이 증명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주, 은하계, 그것도 아직 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인간의 몸도 아직 다 정복되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도 우리 알지 못하고 발견 못하는 게 많은데, 여러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좁은 머리로 증명을 하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그분을 우리가 무슨 수로 증명을 하겠어요? 오늘날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지만 종교를 믿는 거, 그거는 믿음은 비합리적인 맹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학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을 합니다. 과학이 존재하면, 그들은 마치 믿음이 없는 객관적인 무슨 사실 위에 과학을 건설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렇잖아요. 과학은 믿음 위에 건설이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인 폴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과학은 과학자가 본질적으로 신학적 세계관을 채택할 때에만 진보할 수 있다. 가장 무신론적인 과학자조차 자연에는 우리에게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이해될 수 있는 법칙과 질서의 존재를 신앙 행위의 하나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과학자들이 믿는 전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은 발견할 수 있는 법칙, 질서가 있다. 그걸 믿어야만 과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어떤 조건을 주고 어떤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험이 반복을 했더니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므로 가설을 세우고 이런 법칙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 이게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실험을 할 때마다 결과가 완전 다르게 나온다. 그럼 법칙도 없는 겁니다. 법칙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도 어떤 믿음 위에 세워집니까? 이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질서가 있다. 그거를 믿어야만 과학이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학은 믿음이 아니고 종교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과학자들의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주장은 그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며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인이다. 오히려 과학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멋진 질서 가운데 창조되었는지를 발견하며 경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믿음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오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내가 믿겠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적인 세계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는요, 인간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이유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그냥 육체가 됐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들과 다 결혼을 하고 점점점 육체가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는 것을 후회하시면서 이제 내 신이, 내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거하지 않겠다.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그냥 육체 덩어리로 보여지는 거에만 반응하는 동물과 별로 다름없는 존재로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어떤 존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존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뭐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루에 기도 좀 하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이런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서삼경, 우리나라의 유교 있잖아요. 노노, 맹자 이런 것들을 익히면서 날마다 그것대로 무장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더 착하게,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냐? 이제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나는 받아들이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옛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대로 또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내 생각대로 반응하는 그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우리 눈이 비로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가는 곳은 고사하고 볼 수조차 없습니다. 없다고 얘기하는 걸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이 죽었던 나의 영이 죄로 죽었던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고 그런 내가 믿지 않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받아들인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에는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보면 그냥 수긍이 됩니다. 그렇지, 다 믿을 수 있지, 그래 받아들일 수 있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지. 이게 오감으로 하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물리로 걷는 그런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 할 수 있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인데 다 받아들이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지난번에 이거 킹 제임스 버전 말씀하면서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막 억지로 믿으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새로운 존재로 이제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침대로 받아서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었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환경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5,000명의 남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손에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망했네. 이 창피 당하겠네.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축사하셨다. 그 말은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사기도.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먹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셔서 그런 기적이 가능했겠지만 주님이 감사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바라본 겁니다. 바라보시면서 이미 이 가진 거는 얼마 없지만 이것으로 하나님 다 먹이신다. 그런 믿음으로 이미 감사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던 그런 나의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대로 반응하면서 망했네, 끝났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실상으로 받침대로 삼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말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성경 보라고 하니까 1년에 1동 정도는 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종교생활이죠. 우리 하나님 알아서 뭐 하려고요? 성경 알아서 뭐 하려고요? 성경대로 믿었더니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되네. 이러려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든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게 정말 성경의 기록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네. 그거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는 말씀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만 나타날 수 있어요? 설계도를 믿어야 돼요. 믿고 순종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엄청난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이거 믿으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야말로 여러분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 모르니까 믿음으로 주장할 수도 없고 안 나타나죠. 적극적인 기도라는 책에 소개된 일화인데요, 러시아에서 나이가 아주 많은 그 노파 할머니죠. 그 어머니가 이제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이사를, 정말 너무나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살던 사람이 이제 그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삿짐을 도와주러 왔는데 그 피아노가 있었나 봐요. 그죠? 피아노 위에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더니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아드님 사진 아닙니까? 듣기로는 아드님이 미국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뒀다라고 하는데, 아니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지금 초라하게 사시는데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단 말입니까? 도와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돈을 붙여주지도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가 이제 계속 자주 오는데 그 편지에 모르는 사람의 사진만, 이렇게 작은 사진만 들어있더라고. 아마 내 아들의 친구랑 같이 찍은 것 같은데, 근데 나이가 많은지 내 아들처럼 그렇지 않고 나이가 좀 많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그 사진을 버리셨나요? 아니, 언젠가 내 아들이 와서 그 사진이 누군지 알려줄 때까지 내가 버리지 않고 잘 모아두었어. 침실로 가서 벽에 그 사진들이 붙어있는 걸 봅니다. 근데요, 그 놀라운 사실은 그 벽에 붙어있는 그 사진이요, 뭐였냐면 미국 지폐였어요. 5달러, 10달러, 100달러짜리 지폐가 벽에 막 가득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몰랐던 거예요. 그게 돈이라는 거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사진인 줄 알고 붙여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르면 있어도 못 쓰고요, 그냥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 약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약속들이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우리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대로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이 다 해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믿어서 그대로 되어지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야말로 엄청난 부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 안 이루어지나 봤더니 말씀을 거기다가 바쳐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쉬워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더 이상 우리 풍성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으로의 삶은 좀 이런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이렇게 바쳤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만날 때마다 막 이런 거 간증하고 막 서로 간증하느라고 이제 막 바쁜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막 맨날 힘들어가지고 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죽겠어요.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 인간의 것들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증거인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장하고 또 믿음으로 구해서,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고, 내 삶을 봐봐, 그러면서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 흔들리고. 왜 믿음이 흔들리니까? 보는 것으로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보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받침대에 여러분 무엇을 올려놓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환경입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받침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그 받침대에 올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버티며 인내할 때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바로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알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실제로 믿음이라는 받침대에 말씀을 받쳐놓고 그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이진 않지만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마귀는 끊임없이 속입니다. 야, 보지 않는 거 어떻게 믿냐? 봤냐?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믿음. 우리가 예수님 보고 믿었습니까? 천국 봤습니까? 하나님 봤습니까? 보지 않고 믿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부터인가 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어느 순간인가 보는 곳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이제 다시금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가 바치며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풍성히 경험하며 그것을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